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한 삶. 우리 신앙은 믿음에 의한 삶이죠. 믿음에 의한 삶에서 첫 번째 나누었던 것이 믿음에 대한 필요성. 왜 믿음이 필요하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왜 믿음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좀 차이가 있는데 믿음이 뭐냐라고 정의할 때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들을 내가 많이 습득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 믿습니까? 답조차 안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러면 이게 동의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죠. 치유의 하나님이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인 것에 대해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을 나열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나열된 그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전능하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라고요. 그분과의 관계,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오래 하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막 오랫동안 나열하면 참 저분은 믿음이 좋아.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거 많이 나열해봐야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성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보면서 믿음에는 법칙이 있다. 오늘 세 번째 나눌 내용이 믿음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이 우선 결론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법칙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난 바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을, 어떤 것이 믿음인가를 분명하게 살펴보면서 믿음에는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러니까 환경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너에게 자식을 주실 것을 말씀했죠.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태, 즉 아브라함은 육신으로서 가질 수 있는 씨, 정자나 난자에 대한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상실되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자신의 몸의 상태를 알고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되십니까? 이론적으로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아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말할 때 아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저를 믿을 수 있으신가요? 믿을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저를 믿느냐 하면 저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 줄을 경험하고 또 그런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야 저분은 저렇대 라고 해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개인적으로 경험해 볼 때 아 이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두고 이야기할 때 예언적인 완료, 즉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그게 완료될 것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해요. 그러면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 그 저축한 것이 내게 돌아올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면 좀 크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예, 알죠? 걱정 안 하죠? 염려 안 하죠? 예언적 완료입니다. 내가 10만 원씩 은행에 저축하면 반드시 기한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보상으로 돌아올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요. 믿고 난 다음에 그때가 되면 반드시 영광으로 큰 몫의 돈을 쥐게 되는 거죠. 그때 기쁨이 어떻겠어요? 이게 찢어지는 거죠. 10만 원씩 넣을 때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것이 내게 주어질 때는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거죠.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 말은 현재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을, 자녀를 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할 때 그는 무엇을 믿었나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집 떠나, 저기 서울로 이사가, 그러면 그 다음날 가시겠어요?
가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왜? 내가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알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인생의 삶을 다 걸고, 그리고 아버지의 살던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떠나는 거는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예언적 완료는 아브라함이 현재는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래서 예언적 완료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동행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동행합니다. 제가 여러분 누군가를 부르고 이게 서울 한번 같이 가시죠. 그러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얼른 따라 나서죠? 저를 개인적으로 아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했어도 환경이 막상 다가올 때는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환경을 의지한 나머지 그 환경에 의해서 그 힘의 논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로 나오잖아요. 광야로 나올 때 홍해 앞에 서게 되죠. 그 홍해 앞에 서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홍해도 섰지만 뒤에는 애굽의 정예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이제는 샌드위치 된 겁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샌드위치 돼가지고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죠.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환경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적 완료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될 것이며 또 너희들이 지금 보았던 애굽의 군사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예언적 완료로 말하죠. 이미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선포해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화가 나는 거죠. 환경은 안 열렸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홍해에 다 잠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지같이 건너가고 나서 그들이 뭐였냐? 그들이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12개의 기념비를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을 세우고 거기서 춤을 추며 난리치며 하나님이 예배드리며 거기서 여호와를 믿었더라 이렇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 그 환경이 해결됐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가 환경이 딱 해결됐으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환경이 열리니까 믿었더라 했어요. 근데 시편 107편에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파리해졌다. 즉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문제를 쥐고 계시는 인격체이신 그분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없어도요, 환경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막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다 해결되면 할렐루야 해요. 그거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우리와 뭔가는 달라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현재는 없지만 미래 완료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가져올 것을 믿는 건데, 환경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으려면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분을 믿으려면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결정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했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늦둥이도 늦둥인데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이 이삭을 드릴 때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그대로 드렸습니다. 왜 가능했나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이해되시나요? 예,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일처럼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떨기감 가운데 불을 붙여놓고 모세더러 보게 하세요. 모세가 이상해서 떡이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생활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찾아온 것이죠.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살면서 그가 광야로 쫓겨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를 40세가 될 때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기 위해서 애굽의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스스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썩고서 80세가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부르신 거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고역과 노동과 아픔과 고통을 내가 보고 들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내가 왔다 지금. 그러니까 너 가라 이러는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이제 40년 됐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해볼라요. 그러고서 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전혀 꿈도 꾸지 않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찾아서 모세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말씀하시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오셔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얘들아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자녀들이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고기 조금 먹어야 돼? 많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많이 먹습니다. 배가 찰 때까지. 왜? 내가 돈 낼 거 아니니까. 가자고 하신 분이 아버지니까. 주도권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가진 계획이 이러하다. 내가 가진 뜻과 의도와 목적이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한 거죠. 목적과 의도를. 믿음은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설득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하나님과 그 일에 동행하죠. 누가 주도권을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잡으시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씩 다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해 가셨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나올 때도 10번이나 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먹이고 입히는 모든 주권을 주님이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홍해를 갈랐고요. 만나 메추라기 먹었고요. 쓴 물이 달게 됐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믿음으로 동참했어요. 여기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에 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한 일을 온전히 따라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전전긍긍해가지고 바늘방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개인적인 관계가 필요하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분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 성품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아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를 통해 이뤄가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희 장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우리의 지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의사의 길로서도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할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 이유 중에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간절히 찾아야 되냐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법칙에 적용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 나열 하면 역대상 2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한다고요? 내가 만일 그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고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으면 그 사랑을 만나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못 만나는 것은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찾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연애할 때하고 결혼을 할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이 좋아서 쫓아다녀요. 그렇죠? 주변 환경은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여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사람만 보여요. 그렇죠? 결혼을 딱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보입니다.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개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얻어지고 기대되는 요구되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게 많은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회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씩 좀 뿔이 납니다. 지난번에 고시원에 모임 갔는데 어떤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안녕하세요 이러고 내가 정색을 하고 목사님 인사할 때는 얼굴 눈 똑바로 맞추셔서 아이 컨택을 하고 어쨌든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인사를 하지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그게 무슨 존중하는 겁니까? 네. 그렇잖아요. 장로님 만나면 얼굴을 맞대고 이래야 좀 인격적이잖아요. 수밖에 거다르기 싫으면 안 되죠.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분을 원해서 인사하고 관계를 가져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로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뭐하냐?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문제 해결, 내가 기대한 거 이런 것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구하거나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눈물이 어떤지, 주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죠. 그 주님과의 아이 컨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 내 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의도가 목적이 그건데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냐고요. 여목사님 표현하듯이 맨날 아들이 와가지고 필요하면 돈 줘, 돈 줘, 돈 줘. 맨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한 대 얻어 맞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느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 그를 찾으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버리면 안 찾으면,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계시되지 않아서 우리의 부분적인 필요는 채워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나 능력이나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는 일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버리셨어요. 버린 다음에 뭐 했냐?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만 기다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연속성과 연속적이지 않은 것이 있어요. 비연속성.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죽은 몸이 다시 새로운 부활체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죠? 연속성입니다. 비연속성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 몸이 우리가 썩을 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비연속성. 즉, 이 몸은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어떻게 되냐?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게 될 때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주님 앞에 가서 그게 심판받을 거거든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은 부활 후에 주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거라니까요. 천국 가면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뭐 안 좋아하세요? 천국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실이 열린답니다. 지금 한 나무에서 한 열매만 맺이지만 그때는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신다. 여기에 믿음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권자이신 인격체이신 그분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알면 다양한 환경들이 올 때 그 환경에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환난과 풍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이 문제의 중심이신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걸 알아요. 어떻게 해요? 경험으로 알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는 리더로 있으면서 아무렇게나 인도에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니까 결론이 가보니까 이렇더나 결론이 가봐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 못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백성들 앞에서 내밀어 가지고 바다가 쫙 갈라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건너가서 살고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돌이켜지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믿음의 역사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않나고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쏟아내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그 길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뭐라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게 안 할 바에요. 단순히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건가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그분의 영광을 보겠는데 조지 뮬러가 하루에 한 끼에 2,000명을 먹이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죠. 그런데 조지 뮬러가 나는 고아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섬긴 게 아니고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돼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깨달아진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고아들을 모집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이 한 끼에 2,000명을 먹이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2,000명을 한 끼 시작하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지 추산이 되죠. 근데 다른 사람들 전혀 의지하지 않고 고아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알았어요.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뭐였냐?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았습니다. 고아들의 밥 주세요 하니까 아니라 주님을 찾았다고요. 그리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을 이미 선언해 버렸어요. 하나님 공급해 주실 걸 서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상기시켜 드렸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이것만 상기시켜 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0분 이상 지체되지 않고 매 끼마다 먹을 것이 공급돼서 2,000명의 고아원을 운영하는, 2,000명을 먹이는 그 일이 뭐로 됐냐?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율라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면 10분 이상 지체되지 않고 꼬박꼬박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니까 믿고, 그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조지밀을 통해 나타나고, 그래서 5만 번의 기도를 하고 응답되는 기도가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엘리야는 기도했지만 그 모든 능력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요,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래야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을 알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살펴보면,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온 과정들을 다 들으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을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간이 녹을 만큼. 그런데 거기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나뿐이었습니다. 들었다고 믿음인가요?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았다고 해서 믿음이냐?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들었으면 자기 온 삶을 다 들여서 실제로 그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동행하지 않으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라합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정탐꾼을 숨겨졌을 때, 그때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대충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앞서가시는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은 가짜가 있을 수 없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믿음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단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빛으로 나오고 구원받고 그런 사회를 밝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고 계셔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